다녔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쉴만한 물가 또한 푸른 풀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또 다른 풀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막대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용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편 23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최고조 절정에 달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성수동교회 시편 23편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두 가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깐 발에 담그는 은혜, 그리고 무릎까지 차는 은혜, 또 허리, 그리고 목, 온 몸이 잠기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넘치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찰랑찰랑한 은혜 받아가지고는 집에 가면 금방 없어져요. 우리말로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금방 혈기 부리고 금방 예전에 내 모습이 툭 튀어나오죠. 왜? 내가 변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요, 풍성한 은혜를 받으세요. 넘치는 은혜를 받으세요. 오늘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넘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지금도 17분 또 이 현장에서 이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 뭐 하라는 겁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라는 겁니까? 모순도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놓고 또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마치 콜라병에 콜라가 가득 있으면 흔들고 툭 치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콜라에 몇 방울밖에 없어. 아무리 흔들어봤자 안 나와요. 나는 은밀하게 겸손하게 해요. 근데 툭 치면 이게 차고 넘치니까 밖으로 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무슨 조그만 일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툭 치면 그 불평이 팍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상태가 되면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있어도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혹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툭 치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올 한 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풍성한 은혜는 무엇이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여기 있는 상이 무슨 상일까요? 상장. 이 사람은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상, 그 상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개역성경으로 더 번역을 새롭게 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예전에는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상장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개역 개정에는 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차려 주시고. 아, 이 상은 무슨 상이냐? 밥상 할 때 상이야, 밥상. 히브리 원어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고, 영어 성경은 테이블,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이게 무슨 넘치는 은혜이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요 그냥 상이 아니에요. 그냥 상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요 엄청나게 큰 상을 말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 지금은 식탁 문화지만 예전에는 식탁 문화가 아니었죠. 밥상 펴라. 밥 먹으면 그러면 맨날 그 밥상을 이렇게 나무로 된 거는 삐걱삐걱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쇠로 된 것도 있어가지고 그걸 펴기도 하죠. 그러면 그걸 일일이 부엌에서 어머니가 차려오시면 또 먹고 또 그걸 또 일일이 또 밖으로 나가서 차리고 참 예전에는 일이 많았어요. 저희는 아들만 셋 있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예전부터 밥 먹을 때 밥상을 펴고 그리고 그 밥상에다 밥을 놓고 먹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거든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실망한 가운데 이제 우리는 고기나 잡자 하면서 예전의 나로 돌아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 고기를 많이 잡고 아 예수님이다 알아차리고 수영을 자기가 먼저 열심히 해서 해변가로 오죠.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뭘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조반을 차려주셨다고 그랬죠. 식사를 차려주셨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식탁은요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자리가 밥 먹는 자리예요. 식탁의 자리예요.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소를 잡고 또한 잔치를 벌이면서 상을 베풀잖아요. 내 잃어버렸다 돌아온 아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잔치를 베푼다는 게 바로 상을 차린다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디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밥상을 누가 보는 앞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 원수는 마귀 사탄을 의미하죠. 혹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 환경들도 될 수 있고. 그 원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네 이놈, 내가 오늘 너를 넘어뜨릴 거야. 너를 시험에 들게 할 거야. 너를 유혹에 들게 할 거야. 그리고 한 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넘치는 은혜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다윗은 정말 원수가 많았어요.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그리고 자기의 대표적인 자식이었던 압살롬, 또 주변의 여러 신하들,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세력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란듯이 결국 자신을 들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하셨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혹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고 혹은 힘들게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치는 은혜를 주실 때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얼마나 반전이에요. 얼마나 통쾌해요. 내가 그들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본때를 보이려고 무슨 잘 살고 잘 벌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께서 나를 들어 높이시고 나를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상도 그냥 상이 아니야. 큰 상을 차려주시고 나와 함께 드시면서, 여러분 식사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먹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의 상을 차려주셨습니까? 은혜의 상을 차려주십니까? 나는야 요리사, 여러분은 귀한 VIP,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밥상으로 저희가 여러분에게 차려드리니 여러분은 그 상으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밥맛입니다. 건강이 밥맛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상에서 밥을 먹을 때 시장이 반찬인 것처럼 반찬이 많지 않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책을 몇 권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해도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맛있는 말씀의 밥으로 양식으로 먹으시는 우리 성수동교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밥을 짓겠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손맛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도 원수가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풍성한 은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기름 부음 받았죠. 언제 받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잇는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새의 집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 말고 7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명을 다 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보니까 엘리압 큰형이 너무 막 훤칠하고 마음에 드는 거야. 하나님이 이 첫째에게 기름을 부으게 하시겠구나 했는데 아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일곱째도 아니야. 당신의 아들이 또 있냐고 해서 있긴 있는데 막내인데 지금 양치고 있다고, 데려오라고. 그때 사무엘이 딱 이 다윗을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다윗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기름을 부었더니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은 그러면 뭐와 연관이 될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 2022년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흘러 넘치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비결이 없어요.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처음 사무엘 선지자들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성령의 감동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내가 골리앗과 전쟁할 때, 그리고 수많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실 때 내가 감동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사명이든 감당할 수 있었던 자기의 자신함을 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아침에도 성령 충만, 점심에도 성령 충만, 저녁에도 성령 충만입니다. 안 그러면요, 내 감정이 충만해져요. 내 자존심이 충만해져요. 내 교만이 충만해져요. 내 의로움이 충만해지고 내가 했던 수고와 열심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와 내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겉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감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복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드디어 나는 사라지고 나는 내려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은혜, 그 약속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가정에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르시듯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하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잔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를 다윗이 오늘 고백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 때문에 넘친다고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식탁, 은혜의 식탁, 주님과의 교제의 식탁이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친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는요, 빈잔이 있어요. 누구나에게 똑같아요. 나이, 학력, 내가 믿어온 배경 다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빈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빈잔은 오직 무엇으로만 채워지냐면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빈잔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빈잔에 뭘 채우냐면 자신의 욕심, 세상의 욕망, 물질, 세상 사람들이 그 행복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해요. 끊임없이. 그러나 여러분, 그 빈잔은 절대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채웠을 때 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 빈잔에,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줄 수 없는 그 빈잔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식탁, 성령의 기름,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잔이 흘러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뭐예요? 우리의 그 빈잔에,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빈잔에 다시금 하나님으로 우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환희예요.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환희, 이건 감정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빈 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누구나가 고백하는 것,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감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감격이 있습니까? 물론 365일 어떻게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빈잔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기뻐하게 되고요, 감격하게 되고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빈 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채워주시니 하나님, 저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목말라 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우리 성수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오는 게 기다려지고 봉사하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 배려하고 내가 좀 손해보아도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잔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여러분 물어오게 해서요, 뭐가 그렇게 좋아?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졌어? 뭐가 그렇게 콧노래가 나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여러분, 노래방에서 자기 좋아하는 노래 부를 때 막 신나게 부르잖아요. 왜 찬양은 평소에 그렇게 못 불러요? 선한 목자.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러다가 바지가 쭉 내려갔잖아요. 에? 넘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무슨 다른 사람의 눈이 필요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2022년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아니 온라인으로 22분이 참석을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참석한 이 클라이막스에 이 목요일날 참석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늘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부족하고 실수투성입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말해주신 이 은혜의 식탁, 말씀의 식탁을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가 그걸 보고 도망가고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2022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